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께서 성경 요조를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든지 반신 또는 몸 전체가 이렇게 패럴라이즈가 돼가지고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활동할 수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 몸의 한 부분, 뭐 손을 못 쓴다든지 발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늘은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를 보니까는 그야말로 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서 자유스럽 없는 참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기 한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불치의 병이었던 그 중풍병의 단번에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돼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적의 말씀은 다른 기적들과 좀 특징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진짜 they went all the way.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여기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친구를 막상 데리고 왔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집 앞에 오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저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진짜 그 뜨거운 사랑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환자들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이 중풍병자나 모든 죄 이러한 병을 가진 우선은 저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은 뭐 좀 이렇게 좀 더럽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접근조차 하지 않던 때인데 여기 내 친구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뭐 제가 오늘 친구라는 단어를 쓰지만 본문엔 친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친척이었는지 모르겠고요. 가까운 이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쉽게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중풍병자와 같이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불쌍한가? 아마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주변에 이웃이 없어요. 내가 기쁜 일인데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웃이 없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집에 와서 혼자서 뭐 맥주를 마시든지 테레비를 보든지 그냥 버페 집에 가서 그냥 왕창 먹든지 그냥 혼자서 즐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어, 위기를 당했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전화 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중풍병에 걸려 있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자기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 사람은 불쌍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진 않아요. 왜? 주변에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책임을 좀 지려고 그러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분께서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어떤 성공이라는 골, 그렇죠?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보다는 오히려 진짜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웃들을 중요시 여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And we are. 여러분 20-30년 전에 우리 살던 모습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이 있었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송유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와서 영어가 안 될 때, 그죠? 저희도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영어가 안 될 때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쪽 칸에 3층에 계시던 어느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를 데려다가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한 며칠 하니까 우리들 좀 지겹더라고. 그런데도 그런 관심을 가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별로 이제 관심 안 해요. 그러한 진짜 사랑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이제 냉랭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랑을 좀 베풀며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 실제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실천한다 그러면 절대로 세상이 오늘 교회를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오늘날 교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비난의 소리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 친구들과 같이 진짜 사랑으로서 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게 설교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해서 동영상은 안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동영상 하나 봤냐면은 아마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인도의 어느 도시에서 이 기차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원숭이가 이 전깃줄에 정전이 돼가지고서 그 몸이 완전히 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누워 있어요. 그 이제 그 기찻길에 그래가지고서 누워 있는데 다른 원숭이가 와가지고서 자기 친구 원숭이를 살리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막 볼을 같이 대고요. 그다음에 목에다가 막 비벼주고요.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잡아뜯고 막 이러면서 깨우려고, 죽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누워있는 새까맣게 탄 그 자기 친구 원숭이를 보니까는 철도역 그 바로 그 사이에 그 밑에가 물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좀 넓은 구멍이 있어가지고서 거기다 갖다가 확 집어넣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아, 여기 한 분 계시구나. 네.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여주니까 저거 죽었잖아. 근데 그거를 몇 번 들었다 놨다 막 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지 모르지만 이 원숭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하필 또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또 제가 보게 돼가지고서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을 한. 저 원숭이들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정성을 다해가지고서 그 마지막에 안 되니까 물속에 집어넣고 들었다가 또 놨다가 들었다 놨다가, 그냥 참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특별히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인데 왜 죽어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feel sorry for you, I'll pray for you, 왜 거기서 멈추냐 말이죠. 가서 흔들어야죠. 가서 들어야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믿음을 통한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Dr. J. 윌버 챕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환자들이 한 40여 명이 된대요. 그 중에 대부분은 누구냐? 대부분은 한 34명, 40명 중에 34명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왔던지, 아니면 이웃이 예수님을 모시고 병자에게 와서 고쳐주셨던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40명 중에 34명은 이웃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성품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overarching characteristic of God is love.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덮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He has to perform miracles.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아시대로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을 다뤘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죠?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강조했던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NIV에서 the only thing that counts,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과 믿음이 공존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특별히 그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치료하신 것을 보면 항상 뭡니까? 사랑과 믿음,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잠깐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명령어를 be healed, 나음을 얻어라. 어떨 때는 저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에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낫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뭡니까? 41절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하면 fill with compassion.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거기도 디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봐요. 웬만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마음을 들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어퀘인티스가 있는 아는 사람이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달라지죠. 어떻게 고칠 수가 있지? 막 이럽니다. 그죠? 한 걸음 더 희한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면, 남편은 아파서 죽어가면 바꿔칠 수가 있지만 이 자녀는 희한해요. 진짜 그 자녀가 아파서 막 열이 나고 펄펄 뛰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무슨 기도예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We mean it.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그냥 참 안 됐다, 참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체가 간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식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서는 살리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겠다는 어떠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지만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filled with compassion,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죠. 이게 뭐 전염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록도에다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서 고립시켜 가지고서 따로 살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이게 그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건강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더 가까이는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닐 때는 뭐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I am unclean, I am unclean.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아니 나병 걸린 것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전통과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저는 벌써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 아무도 와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First time in his life, he experienced the human touch. 처음으로 인간의 사랑스러운 터치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자를 방문하시고 신방하시면요, 될 수 있으면 손을 붙들고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뭐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셨다는,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홈레스를 찾아간다든지 선교지를 간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을 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don't even bother to go. 왜? 사랑이 없는데 와가지고서 뭐를 하려는 것보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건 없잖아요. 가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we know it, 그 상대방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냥 와가지고서 뭐 대충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랑 없이도 내가 천사의 말과 능력 있는 행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You can.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that's nothing.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불살라서 뭐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사랑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영웅심이나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that's nothing.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내 친구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거기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일방적인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내 사람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그 위대한 사랑의 믿음, 저는 그냥 믿음, 사랑의 믿음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랑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 번째,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로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랑의 믿음이에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 단계였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가버나움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복음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을 많이 해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진짜 이분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자기 친구 환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우선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취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요, 아프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의사를 찾아가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침을 맞고 한이 양이 뭐 다 막 그냥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예요? 자, 우리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약이나 의사를 찾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 여기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의 원인은 아니겠죠. 뭐 감기가 무슨 뭐 죄의 원인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거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렇다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 속에 우울증,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특별히 정신적인 병은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정신적인 병은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정신적인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실 이게 다 하나가 되어서 인터트와인 돼가지고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불법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약을 줘서 대충 치료하는 거지 깊은 뿌리를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문제 근원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가질 때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 그죠? 주님께 데리고 오세요.
주님께 데리고 오세요. Just imagine. 상상해보면 2주 후에 우리가 부활주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죠. 돈도 꿔주고 베이비시팅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 다른 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는 믿음. 두 번째,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메워 가지고 주께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사람이 이 일을 결정했을 때에 저는 결코 쉽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이더라도 의견이 막 갈라지죠. 근데 지금 셋이 아니고 4명입니다. 의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어떤 사람, 야, 뭐 오케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쳤다 그러자, 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쳤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 그러고, 지금 이 중풍병은 이건 nobody can do anything.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보질 못했는데 왜 우리가 낭비를 하려고 그러느냐. 야, 그만두자. 아니면 또 뭐 사람들이, 야, 오늘 말고 내일 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좋은 일을 생각할 때, 우리 가서 한번 우리 봉사하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그래 우리 하자 으쌰으쌰 하다가 야 이제 가자 그러면 꼭 마지막에, 야 근데 나 약속이 있는데 까먹었네. 그런 사람들 꼭 있죠. 여기라도 달랐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친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책망하라. 많이 나와요. 왜?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너무 개인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everything is about the self. 내 자신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뭐하고 It's all about me.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It's about us.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시작에 보게 되면 많은 그 명령이요, 이게 단수로 나오지 않냐고 복수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복수예요. All of you. Not just one or two, but all of you. 너희 에베소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를 보면 복수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희 교회 전체가, 믿는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보세요. 만약에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가장만, 어머니만 만약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식구들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all the time us. 우리, 너희 모두들, 서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도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뭐 모일 필요 있느냐? 그냥 뭐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날마다 모여가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그냥 우리 바쁜데 그냥 너 알아서 하고 나 알아서 하고 that's fine. 히브리 저자가 보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거기서 역사 일어나. 오늘도 여러분께서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힘 나잖아요. 막 서로에게 어떤 관심이 더 가자. 연합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옥에 갇혀서 스탑. 다음 날이면은 사형 집행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옥문이 열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낭망치 않는 믿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엔 반드시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했죠. 그래도 계속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막 혼을 내면서 멀리 가라고 얘기해요. 그냥 참아요. 인종차별의 어떤 그러한 언사를 듣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그냥 뭐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서 그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가로막든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오늘 같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게 되든지,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좀 죄 말고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나올 수 있는 그 의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시작해서 몇 년이 안 돼가지고서 시카고에서 어느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서 여기 슬로운 케어링 캔서 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의사는 이제 뭐 기껏해 한두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오셔가지고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에 저쪽 북쪽 뉴저지 어느 교회에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받으신 미국 전도자가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인들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하실이든지 다른 데서 이제 카메라로 TV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진짜 오늘이 아니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환자들도 많이 왔거든요. 어떻게 할까. 제가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백을 써가지고 좀 노력했지만 그것도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앞자리 어떻게 자리를 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또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무슨 작전입니까? 안내원들이 있는데 같이 온 사람들한테 안내원들과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 사이에 내가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살보다 2년인가 3년 더 잘 사시고 잘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받았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짜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점잖았냔 말이죠. 여러분, 낭망치 마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물들을 눈앞에 두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우리를 시험해 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환경을 뛰어넘고 좀 창의력인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희생적인 믿음입니다. 희생적인 믿음. 여기 내 친구가 여기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는 희생을 했어요. 첫째는 시간 희생이고 둘째는 물질 희생입니다. 시간 희생.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이라 그랬을까? 항상 시간이 널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 따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밭을 사가지고서 소를 길러가지고서 부모를 돌봐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I'm busy to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진짜 바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바빠요. 사람들이 바빴어요. 지금도요,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알려줘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어떨 때는 몇 명 안 오거든요. 나중에 찾아가서 왜 못 오셨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럼 이제 속으로는 뭘 바빠? 사람들 다 바빠요. 이 사람들이라고 바쁘지 않았겠어요? 네 명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성인이었겠죠.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도 있었을 것이고 할 게 많이 있었겠죠. 시간을
희생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시간이죠. 어떤 면에서는 돈보다 더 희생하기 어려운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연구할 때 그 시간과의 싸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죠? 학기 말 시험, 박사학위 이제 앞에 있고 시간과의 싸움, 하인들 시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지금 알 수 있어요. 즉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 말은 와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항상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시간을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드릴 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 데미지가 온다 할지라도 I'm okay. 왜? 저는 이제까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 일이 좀 늦어지고 아니 망가지더라도 I'm okay.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People matter to God more than things.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합니다. 대부분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타이밍이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 만약에 네 사람이 야 우리 오늘 바쁜데 내일 가자. 그러면 who knows?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날 계시지 않겠을지 you never know. 타이밍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물질을 희생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물질을 희생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이 자기네들 집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집이거든요. 그러면은 뜯은 지붕을 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누가 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마 내 친구들이 이거 지붕 수리하는 값을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내 것을 희생하지 시간이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it's almost impossible.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갔다 오셨어요. 8분이 갔다 오셨죠. 직장이 있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이번에 있으셨어요. 희생했어요. 희생을 하니까 어땠어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수많은 영혼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Is it worth it? You bet. 그분들이 여기 계셨으면 1,000불, 2,000불 더 벌 수 있었어요. 아니 사업하신 분들은 매비 5,000불, 10,000불도 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불이 더 중요해요? 한 명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Let's put priority on the value.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권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때 안타까워하지 속상해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It's worth it, isn't it? It's worth it.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먼저는 죄 용서함을 받죠. 그죠?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되는 거예요. 이 내 친구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most likely, probably not. 아마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중풍병으로 알아뒀다가 주님을 모르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훗날 이 내 친구가 모여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야, 너 그날 기억나? 기억나지. 야, 그때 내가 먼저 가자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가자 그랬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들 되살리면서 그때 우리 가길 잘했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받은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아니 생명까지 바쳐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만나고 병든 자리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지금 주변에 이 중풍병자 같이 so helpless,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이 너무 바빠요. 내 연구하는 것, 내 학위, 내 사업, 직장, 내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그 틈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물질이 있지만 내가 써야 되는 내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친구와 같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나 내 중심에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 가정밖에 돌아보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냥 좋은 설교였구나,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죄의 사하심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에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 You have to go out of your way.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루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계획을 좀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국 제주도에 가서 중국 지도자들 회의를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죠. 그때에 시카고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던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위암에 걸려서 한국에 수술 받으러 나오셨어요. 말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 비행기 스케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서울에 가서 잠시 좀 방문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그냥 다시 미국에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전 너무 부끄럽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냥 조금 스케줄 바꾼 거예요. 조금 희생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힘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그 이웃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찾아가서 시간을 희생해서 물질을 희생해서 사랑이 담긴 믿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또 실천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 기도합니다. 여기 중풍병자인 내 친구와 같이 다른 데로 아니라 예수께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데리고 가게 하시고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내 힘이 부족할 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모아서 연합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희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고 여기 남은 내 친구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